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타작을 하던 농부 곁으로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보게나 한 해 농사 어떻게 잘 됐는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말도 말게 요번에 배추 농사 망했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물어보다가 민망해서 가만 돕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 옥수수 농사는 좀 어땠어? 옥수수 농사는 좀 괜찮았어. 그래? 감자 농사는 어땠는데? 감자 농사 풍년이지. 그래? 벼 농사는 어떻게 됐어? 벼 농사 잘 됐어. 그럼 이 사람아, 그럼 농사 잘 됐구만. 뭘 망했다 그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된 거, 망한 것만을 생각하게 되면은 항상 그 심령은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불만과 짜증만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삶 가운데 돌아보면 잘된 것뿐으로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나 잘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잘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우리에게서는 행복 버튼과 불행 버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불행 버튼을 누리게 돼. 나는 불행하다, 안 됐다, 힘들다, 좌절과 절망과 또 이것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자꾸 불행 버튼만 누르면요, 그러면 나오는 게 무엇이냐? 짜증이 나오게 되고 한숨이 나오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 버튼을 자꾸 눌러요. 기쁘다, 즐겁다, 잘됐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잘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것, 귀한 것들로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문 쪽 한쪽 창문을 닫으면 한쪽 문을 열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열린 문을 생각하지 않느냐네. 한쪽에 열려있는 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쏟아져 내려와 내 인생에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데 왜 닫힌 문만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면서 가슴을 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2017년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17년도를 돌아보며 거기에 감사의 발자취가 있습니까? 기쁨과 소망찬 발걸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한숨과 짜증의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까? 한번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는요, 바로 이 차이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닫힌 창문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과 열린 창문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 그거 차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잘되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닫힌 것과 힘든 것을 생각하는 그 차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사실 이 다윗의 인물은 6장에 이 말씀을 하는 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전은 없고 장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일시 보관 장소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신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 북에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고 성전을 질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잘 나타낸 것이 오늘 이 사무엘 하 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궤가 저기
텐트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걸 어떻게 잘 지어서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도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근데 기뻐하신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짓도록 하셔 주셨으며,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되 다윗의 씨,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고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인가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법궤가 이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몹시 참 안타까워서 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에 대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가 아니죠.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정초 때부터 계획했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참 바라고 소원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바라고 소원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불편합니까? 속이 상합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오늘 그렇게 괴롭고 힘들다면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내가 왜 기쁘지 못한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의 이 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자신이 누구인 줄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정말 여러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무슨 금수저 출신이 아닙니다. 저 베들레헴 거기에 목동 출신, 정말 이름도 없는 저 시골 총구석에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비파나 치던 그런 더벅머리 총각에 불과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정치를 알았겠어요? 외교를 알았겠어요? 경제를 알았겠어요? 단지 자기 치는 양떼들이 이리떼의 습격에 있으면 쫓아내고 곰의 그 입도 열어서 그 새끼 양을 찾아내고, 그렇게 그저 자기 양떼만 알았던, 권력도 모르고 돈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고 경제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가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항상 자기가 예전
목동의 위치에 있었을 때, 비천한 자리에 있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기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를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오는 게 뭐냐? 불평불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과소평가하면요, 그때 나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뭐 일부러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면서 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지난 세월에 돌아보라. 우리가 돌아보니까 내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예전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는 자,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망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망할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망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것보다도 날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숨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되, 그래 뭐냐, 문제가 뭐야, 들어줄게 할 정도로 가슴 뛰면서 가슴 열어놓고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돌아보면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들이 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돌아보시라. 어느 초신자가 예배당에서 막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왜 우는 거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하여 너무 기쁘고 즐겁고 참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맑은 영혼의 소리같이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멸망할 자식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깊다고 하는 것이 점점 깊어지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점점 맑아지게 되고 분명해지게 되고, 그것이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내가 일하게 만들고 나를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동기화 시켜준다고 하는 것이 그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이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별거 아니구만, 난 또 뭐라고.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게 별거 아니고 난 또 뭐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그거예요. 높은 위치에 올라 있어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뭔데, 내 가족이 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거에 감사한, 더욱 절실히 깨닫는 거, 믿음 생활 오래 했다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감격, 주님 앞에서 할 말을 잊고 그저 감사합니다 눈물 뿌리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본명이
에르망 니콜라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600년대에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름은 로렌스라고 하는 수사로서의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이 1600년대에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이죠.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그 책을 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34살에 맨발의 수도사인 까를로보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80세가 되도록 그 수도원에서 봉사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수도원에서 봉사를 할 때 무슨 봉사를 했느냐? 지방의 이 부엌에서 군불 떼고 밥 짓는 일만 했어요. 그리고 샌드를 깁는 일만 했습니다. 그가 점차 거기서 지식을 쌓아서 올라가서 주교가 되고 또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수도원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한평생 그는 그냥 부엌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뒤처리를 하고 그리고 샌다를 깁는 일만을 하다가 평생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교가 그 수도원을 찾아가서 이 로렌스 수도사하고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본 결과 이분이 너무나도 깊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분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교황이 됐을 때도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것을 책으로 펴낸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어느 날 회심한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겨울날 그는 모두 잎이 떨어진 앙상한 나무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싹이 돋아나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히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한 숭고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 깨달음으로 평생 그는 떠나지 않았다. 그 깨달음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았고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심어 주었다. 나무과 같이 삭풍에 흔들리던 그 나무, 그러나 그 꽃씨에서 다시 싹이 트고 거기 잎이 맺고 열매가 맺으리라고 하는 생명이 거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켜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자마자 그 마음은 감격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니?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일하는 장소가 부엌이든 노동을 하든 어떤 장소든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면서 그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무슨 기도를 하거나 따로 무슨 사역을 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도 자기가 밥을 하면서도 자기가 샌달을 기우면서도 나가서 밭을 갈면서도 남의 발을 닦여주면서도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거요, 감사한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어요. 두 번째, 이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내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나를 여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지금 왕이 되기까지, 이와 같이 높은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본 게 아니고요,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다윗이
지난 세월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죽을 수 있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 정말 손 다 놓고 다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엎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여 주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본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잘한 것도 못한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이기게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목동의 시절이나 사울왕을 피해서 나가는 동네, 자기 앞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비전이 있겠어요? 꿈이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야. 하루하루 힘든 삶을 그저 이겨나가고 버텨나가는 거예요. 버텨나가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그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돌이켜보면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 안에서도 선교, 봉사, 건축,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과 원망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오늘까지 우리가 이겨나갔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바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요, 그래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면요, 다윗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시편 51편에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그러면서 내 앞에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그는요, 성적으로도 그는 밧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교살까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들은 가정은 여러분들 편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가정은 서로들 물고 뜯고 싸우고 근친상간 일어나게 되고요, 예? 자녀가 반란해가지고 아버지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었고요. 그야말로 이 다윗의 가정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 가정보다도 더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자녀를 보고도요, 남편을 보고요, 아내를 보고요, 변하는 게 없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래도 주여 부르짖고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겨나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겨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져야 돼. 이거 갖고 나가니까 다윗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참 주옥 같은 시편이 많지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쓴 시편이 3분의 2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참 주옥 같은 시편을 보면요, 왕궁에서 편안할 때 쓴 시가 아니에요. 다 역경 가운데서 죽음이 눈앞에 가른거리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하하하 웃으면서 조롱하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서 나 끝난 인생이구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주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는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거 믿고 나간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신앙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 영화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중국 영화 보고 나서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어려서 중국 영화 보고 극장에서 나오자마자 어땠어요? 그러면서 막 이거 흉내내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짠짠 바라바라 영화, 예? 보면은 막 원수가 와서 집을 풍비박산 내버렸어. 그래서 그 중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무림의 고수한테 가가지고 무술을 배워서 어떻게 됩니까? 이
무림의 고수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산할 때가 됐다. 하산하라. 그래서 하산을 해. 하산해서 어떡합니까? 원수들을 다 무찔리고 막 짜잔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주인공의 역할을 잘합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중국 영화가 아니에요. 나 고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업도 이렇게 해주시고 자녀도 잘 일으켜주셔서 뭐 그동안 자기한테 뭐라고 그랬던 사람들 보면서 봐라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셨다 하면서 자기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짜자잔 나타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중국 영화처럼 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 왜 돌아왔습니까? 배가 고파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배가 고팠으면 쥐염 열매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 만큼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 앞에 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요, 정말 힘들고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아버지께 와서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막 발을 구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기도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야. 그게 믿음이야.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 앞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올라가면서 드리는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매일. 그럼 매일 도움이 필요한 거야. 매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매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돌봐주셨어요. 지금 형편과 처지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시는 주님. 셋째입니다. 셋째, 돌아보면 하나님만 보이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 홍해를 지나갈 때 자기 눈으로 봤어요. 뭘 봤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무섭고 떨게 했던 그 애국 군대가 자기 눈앞에서 홍해 앞에서 다 몰살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막 영화관에서 그런 걸 보면 박수 쳐야 되는데 막 박수 쳤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그 기분, 그 즐거움, 그 감격 딱 3일 갔어요. 3일 동안 신광야 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야, 우리가 여기에서 왜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느냐?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를 달라, 떡을 달라, 마실 것을 달라. 우리가 차라리 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건 뭐냐? 모든 역경과 시련이,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모든 것은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앙. 여러분들, 불신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이 모든 것에 불신앙이면 현재 문제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삶에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여.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모든 게 하나님으로 기결돼. 내 신앙으로 기결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뤘구나.
이게 축복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현실의 문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없어. 그냥 목마른 거야. 과거를 더 생각해.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해. 과거 좋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현재 오늘 미국에서만 치매에 걸리는 환자 발생률이 66초 만에 한 명씩 걸린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럼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억이 조각조각이 나는 거예요. 다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다른 생각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입력되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들이. 여러분 그랬을 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해요, 어머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치매라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많은, 그게 뭐 숨길 것도 안 되는 거지. 제 생각에는 이 불신앙이 영적 치매예요.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잖아. 10번씩이나 재앙을 받잖아. 나와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봤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왜 오늘 현실에서 조각조각 난 그런 의식을 갖고서 그저 불평과 원망을 하냐 말이죠.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불신앙이 있게 되면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고난도 역경도 다 생각해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통하고 하나님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감사요, 기쁨이요,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볼 때 진정한 축복을 간구하게 된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볼 때 진정한 축복이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은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시고 이런 물질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물질이 쌓이게 하여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29절에 보면 돌아보면서 기도드린 게 뭐냐면,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그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주 앞에서. 다시 말하자면 나 신앙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축복이야. 여러분 진정으로 뒤를 돌아본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돌아보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그런 신앙, 인도하신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축복은 뭐냐, 믿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요,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바닷물이 목마르다고 마시게 되면 더 갈증이 나듯이요 우리를 갈증나게 만듭니다. 세상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뒤끝은 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이제 위임 목사로서 임직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는 헌법을 쥐고서 제가 위임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위임식을 할 때는요, 오른손에는 후라이팬을 잡고 왼손에는 밥주걱을 잡았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뭡니까? 주방장 머리 모자 썼어요. 그리고 앞에는 앞치마를 입었어요. 제가 그것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여서 낙심하여서 들어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맛있는 밥을 주고 영양가 있는 밥을 짓고 잘 보살펴가지고 다시 기운 차려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 같지가 않고요, 마음과 같아서는 그냥 기름이 자르르르르 흐르는 밥만 지어줄 수 있었으면 참 좋아요. 제가 생각해서 가만 돌아보니까요, 된 밥도 있고 꼬든 밥도 있고 진 밥도 있고 아주 죽을 쓴 밥도 있더라.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죽이건 된 밥이건 꼬들밥이건 맛있게 잡수셨어요. 모르지 뭐 속으로는 또 다 아유 이거 밥이라고 불평하셨어요? 말씀하세요. 밥 다시 짓게. 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이 있었을까? 저는 돌아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나 잘되라고, 내가 인생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주신 것 아니긴. 내가 몸이 피곤할 때는 그저 너한테는 죽이 필요해, 죽 먹어. 그러면서 죽을, 뭔가 꼬든 밥이 필요하면 꼬든 밥 주고 된 밥이 필요하면 된 밥. 아유, 때에 따라 좋은 밥 주셨지. 음식이 때로는 짤 때도 있고 싱거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잘 잡숴 주셨어. 왜? 아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거 아니겠느냐. 부모는 또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좋은 밥으로, 야, 이때는 필요하고 이럴 땐 죽이 필요해, 이럴 때는 또 굳은 밥이 필요해, 좀 싱겁게 먹어, 야, 짭짤하게도 먹자, 소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요모 조모로 해서 먹인.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 신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기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역경을 많이 겪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고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재수없다는 얘기들을 수없이 그 사람은 들었어요. 그리고 비난도 들었어요. 억울한 것도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어. 하나님 이거 다 떠나지 않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를 오늘날 이걸 주신 것은 나 잘되라고, 나 잘되라고 이렇게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어. 그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잘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 2017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된 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주셨습니까? 낙심을 주셨습니까? 질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돌아보면 내가 무엇이 간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의 먼 장래 소망까지 주시며,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기에 이런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